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또 세 번째 시간 십자가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 상고를 했었는데 먼저 한번 다시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예요. 이 66권을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요약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이제 우리 신분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어른들이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행위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가 살고예요. 근데 이제 이 살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살리고 그러니까 죽고 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가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조금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겉사람 어떤 행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한 조아름들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교회님들이 먼저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 구원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영혼이 이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태어난 영혼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 성화 구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참 잘 안 돼요. 내 안에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으로 살면 쉽잖아요. 근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것도 실제 안 되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셔요. 목회가 제일 쉽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내종아, 이제 옛날에 저희 큰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모습을 둘, 셋씩 두고 막.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집에 가면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 큰어머니가,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좀 하소.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큰어머니가 시키는 그 말하고, 자기가 또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믹서를 해서, 오늘 가서, 뚝을, 논에 뚝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풀이 있으면 그걸 깎으라고 하는 거 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논에 가서 그 뚝을, 풀을 베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와 자기 생각을 믹서해서 이렇게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걸 말하거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랬대 그렇게 모습은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큰어머니가 이야기한 걸 합쳐서 하지만, 주의 일은, 목회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깨닫거든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거의가 내가 합니다. 그 행위적인 걸 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 그래서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종은. 근데 종이 지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주인한테 들이대고 그러면 그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지면, 내 생각이 죽어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면 쉬운데, 이 내가 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걸 좀 확실하게 똑똑 떨어지게 쉽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나거든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은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더라고, 율법을.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안 만들면 거의 율법주의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래서 이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해서,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자꾸 내가 믿음 없이 행위로만 해놓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조원들이 분명한 건 복음을 통해서 행함이 따라야 돼요. 복음에는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먼저 믿고예요. 믿고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움직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빌립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가니까 에티오피아에 그 있는 네시가, 국고를 맡은 네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 빌립을 수리 위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고 행함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체험하고 복음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다 체험해 보니까 이게 초등학문과 같거든요. 이것이 본질이거든. 이것이 능력이거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다.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에서는 자꾸 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뭐 은혜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행위법이라고 그래요. 행위법. 오늘날도 좀 믿음 없이 자꾸 행위로만 나가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왜? 내 공로의식 조건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자꾸 약화되니까 뭐냐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로 보면 내가 뭔가 희생을 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힘들게 안 하려고. 그래서 조합대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해석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그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면 앞에 율법이라는 건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적용해서 뭐 복음의 율법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복음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적인 것을 보니까 그 행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안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범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 행위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고 있어. 근데 복음의 율법으로 복음 생명관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행위적인 것만 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행위적으로 하면 자 열심을 뭐 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안 하고 내 성질 따라서 성격 따라서 열심히 해. 그럼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행위만 하면 믿음 좋은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믿음이 없는 내 열심 갖고 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딱 접하고 보니까 이 행위로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의 율법을 통해서 조합는 게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 주로 어떻게 보냐면 뒤에 가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지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우리 어머니 못해서 깊은,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깊은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아기를 가지고 나를 지우려고 한 건 아니거든. 일이 힘들어서 나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살인이거든요. 살인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복기도도 여러분들 위해서 해보면 차 밑에서 뿌리에서, 그러니까 아가스 2장 15절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꽃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여우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어떤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을 때는 현장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확실하게 더 내 것이다. 포도원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막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우는 이 포도 줄기를 공격하는 거야. 이게 뿌리, 여기 굴을 팝니다. 가지고 이 굴을 파서 이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지, 수분을 못 빨아들여서 전체를 죽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먼저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복기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 작은 거. 근데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특히 방해하는 영의 세력이 뭔가. 처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가서 보면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찍어놓고 가요, 마귀가. 근데 이게 20년, 30년 자라나서 때가 되면 들춰내더라고. 그래서 조함들이 미리 영적인 생각을,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작은 것은 처리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진딧물 이런 것들이 배추도 보면 컸을 때는 잘 안 먹습니다. 이제 막 자라 올라오면 그 싹의 조그마할 때 갉아먹어요. 그러면 구멍이 커진다거나 상품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20년, 30년 자라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단계도,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되겠지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죄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미리 알고 그걸 간단하게 한마디 회개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나중에는 회개를 해도 잘 안 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이것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처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못 알아듣더라도 깊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 맞아 그러고 그냥 일단 끄덕끄덕 하고 가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니까. 저도 몰라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나를 지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친육부터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막 지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드니까 얘를 지울까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그 생각을 한 달을 했는가, 석 달을 했는가, 1년을 했는가, 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보면 내가 계속 그 영에 짓눌려. 근데 그 영향을 받았었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많더라니까. 파생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전에는 뭘 빨리빨리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같이 엮여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법은 뭐냐면 옳으냐 그러냐 했느냐 안 했느냐 맞느냐 틀리냐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어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다 갖춰졌어요. 이렇게 키보드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한 대 더 사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합들은 어떻게 봐요? 2대나 있는데 뭘 또 사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보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러냐로 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피아노 교습을 하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그게 심어야 되거든. 그러면 있어도 감동을 받아서, 물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그렇게 일을 안 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틀려. 뭐 2대나 있는데 또 뭐 사? 하지마, 해.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이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위적으로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마음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음, 이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전도도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 그래 안 해. 집사님 해.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복음을 통해서 잘 알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여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러면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쉬워요. 근데 기도 생활도 않고 민그저고 이런 사람들을 하면 기도를 해도 안 나오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더 힘들게 해, 꼭 보면. 왜? 복음으로 가면 쉽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조합대 철저하게 내 마음이 먼저 죽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일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키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19절 말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복음의 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이 가미되니까 죽는가 사는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적인 측면. 그래서 율법 뒤에 것은 이제 율법으로만 행위적인 것만을 보니까 복음이 없이 행위적으로만 가는 걸 보니까 그건 죽어야 할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이제 복음으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자꾸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율법이 들어오면 저게 죽는 행동인지 사는 행동인지 복받을 행동인지 복을 못 받을 행동인지 분별이 와져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하는데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때문에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이요. 천국된 믿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모든 걸 쏟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기뻐. 때로는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는 게 아니요. 내가 희생하는 거 희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고 가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질수록 부활의 은혜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적인 것 이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야 할 자리에 복을 놓치고 때로는 작은 일이요.
그런데도 내가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면 그걸 놓칩니다. 내가 박균 집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초상 치르고 김경희 집사랑 오늘 가야 되는데 나는 은근히 안 가기를 바랬거든.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뭐 가고 그러고 상관이 없는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작은 희생이지만 이렇게 초상을 치르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비고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우 오늘 피곤하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오늘 쉬었으면 좋겠어. 응?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단지 나 하나가 아니잖아. 오늘 1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실 줄 알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셔요. 이 못 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타교인들 기도를 해보면 너무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내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 꾀에 내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몸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쫓아다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해 살았어. 응?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막 밥도 해다 날르고 막 초상집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밥 먹고 움직이지. 벌써 요양병원이나 어디 요양원에 가서 그러고 있어야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건 제가 듣기적으로 한 소리 아니에요. 제 깨달음이에요. 뭐 골골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파요 다들.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도 신기해. 아이고 하면서도 이제 또 이렇게 뭐 가고 하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응?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비. 근데 마귀는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뭐 새벽 기도 시키고 기도시키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지금 쭉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은 조함들이 항상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박균 집사하고 김경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경희 집사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 언니네 집에 왔고 새벽기도 왔더라고. 새벽기도를. 근데 집에서 드리는 거다고 와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잘 하시더만 이렇게.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 앞에 있을 때 말하는 거다고 저 멀리 떨어지는 거. 야 그래서 이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천지 차이구나. 응?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좀 다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 한 주간이라. 돈을 1,000만 원씩 누가 준다고 하면 잠도 안 자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자이셔. 예? 인격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냐?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니까 메시지도 더 잘 주신다 이 말이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막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나 도와주려고 하고 얼마나 고마워.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건 제 뻔이에요. 소갈머리가 없으셔. 제게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영광 받으시는 건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함들이 하나님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복음을 믿음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율법으로 딱 그 율법과 복음이 장착되어지면 이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으냐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깡패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저런 깡패가 뭐 목사가 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변화시켜서 목사에다가 되면 뭐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로 했으니까 뭔가 조건적으로만 이렇게 따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죄성과 내 약함을 정확히 알고 처리하여서 이제 소위 옥토밭의 마음과 옥토밭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름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가 지옥과 천국 차이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분명히 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 근데 가라지 신앙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첫째는 가라지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있습니다. 보면 구원에 확신 없이 믿는 사람. 저는 이것을 밭으로 말한다면 길가밭이라고 봐요. 길가밭은 항상 말씀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채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오늘 또 설교 듣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 내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많았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져가면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는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복받을 귀에 복받을 은혜를 놓치고 가더라 이 말이죠. 아까울 때는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가 참 문제인데 지금 뭐 AI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뭐 핑계 대는 거라 딱 설교들이 어떤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온대요. 근데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저도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화 같은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외화를 넣어줘 그러면 착착 착은돼요. 우리가 몰랐던 원어적인 것도 착착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대.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기도를 안 해. 그래서 한결같이 신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 그걸 하니까 시간이 단축된대요. 10분이면 그냥 뭐 6시간 할 것을 10분 만에 딱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하게 논리 정연하게 예와 통해서 뭐 해서 설교해도 목회자가 양들에게 주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생물이라고 봐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 동규 목사님 한 달 준비해 놓은데 밥을 한 달치를 해놓고 먹여봐. 생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수레에다 이렇게 싣고다가 수레가 떨어지니까 웃사가 자면 직사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메고 옵니다.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수고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부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이 지식 전달만 하면 논리적으로는 설교가 깔끔하다.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절대 영혼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아니면 저도 이 문제만 아니면 뭐 기계를 통해서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착착착 막 논리 정연하게 탁 하면 설명하기도 좋고 듣기도 훨씬 논리적이고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친히 기도해서 성령으로부터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혼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혼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전부 이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 이성은 가면 갈수록 자꾸 이성도 커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만 자꾸 둬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받아요.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는 우리 하계선 집사님 동생 권사님 동서가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식을 추구를 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와서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프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지식적으로 자꾸 추구하잖아. 네 지식으로 한번 다 사봐 그러더라고. 네 지식도 똑똑하고 지식 있고 그런 거 좋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지식적으로는 못 따라간대.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뭐 이야기하면 탁탁탁 나온다. 근데 권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가다가 슈퍼마켓에서 진짜 영적인 걸 사서 줄 수 있으면 100번이고 사서 주고 싶대. 못 당한대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를 안 모셔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다가 놓는데 도로 마찬가지. 도로 가서 뭐 그렇게 지식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네 지식으로 나서봐. 너 자꾸 지식만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통해서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성으로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적인 것이 잘 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에서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제가 열심히 내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내요? 열심히 안 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10발 뛰면 성도들은 한 발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내 영혼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살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내라고 안 해도 죽는 길 사는 길을 딱 보고 누가 죽는 길을 택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 율법을 보면 행위적인 것을 보면 복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해도 죽는 길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행위적으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안 하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막 여기서 맨날 헤매다가 막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막 이만큼 옵니다. 이만큼 오면 됐지 뭐. 아니요. 아직 여기를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미안해서 박 집사님한테 그냥 설교만 마치면 바로 가라고 그랬어요. 음악 틀어놓었대요. 박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래봐야 30분인데요. 생각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별거요. 어떤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넘어가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데 내가 집사람한테 오늘 좀 쉬자고 할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아이고 좀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테 늘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이 가라지 신앙은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기 때문에 조함들이 어쨌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도 깨닫고 성경을 읽고도 이렇게 깨닫고 자꾸 어쨌든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직접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주면 깨달아져요. 자꾸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뭐 이렇게 산을 가고 그러더라도 육신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야 여기다 별장 하나 줬으면 좋겠다. 겨우 생각하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렇게 얼마나 멋지냐. 생각이 다르잖아. 응? 좀 이렇게 생각이 차원이 다른 생각인데 겨우 워낙 땅바닥에서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땅바닥 수준만 생각해. 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 신앙이 있어요. 신앙은 다 신앙이요. 그렇죠? 율법으로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 죽느냐 사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도 이제 쭉정이도 문제인데 이건 이제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 약함이거든요. 제가 그저께 이렇게 이제 꿈을 꿨는데 뭐처럼 좋은 꿈을 한번 꿔봤어요. 그전에 꿈꾸면 막 맨날 자전거를 타고 가야 가지고 안 밟으면 안 되고 막 추락. 요즘은 제가 이제 막 계속 지혜를 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기도원을 해야 할 팔자인가 하는 생각이 어떤 목사님이 저를 어떤 기도원 원장님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 이용규 목사님이 아주 막 영적으로 했더니 그 강대상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내 이름을 딱 보더만은 내가 깨달았던 것을 딱 지적을 해내더라고. 근데 한 가지 약함은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 강대상에서 그 원장님 목사님이 그 밑에 목사님 보러 딱 보면서 창고에서 가서 키를 대다 갖다가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가방하고 키 7개를 딱 갖다 주더라고. 키는 네가 열어라 이 말이지. 찾아서 열어라. 어쨌든 그런 꿈이라도 꾸니까 좋더라고. 아, 열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때가 돼서 좀 그렇게 하실라나. 그냥 나 혼자라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아 그렇구나. 상당히 조아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옥토바트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 약함.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 조함들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가면 질병이 됐든 귀신이 됐든 문제가 됐든 떠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쫓아. 쫓다가 내가 당해버리면 오히려. 응? 그래서 좀 귀신 들린 사람 가끔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씩 불러와갖고 점검해봐. 응? 우리 모르잖아요.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질병의 세력이 됐든 뭐 가난의 세력이 됐든 어떤 세력이 됐든 간에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큰 믿음이 안 나오고 보배로운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영혼에 초점 맞추면 내 영혼은 제한 없이 천국을 체험하고 제한 없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도 보면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젊고 또 때로는 젊은 사람들 있고 목회들이 힘들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파요.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그냥 레미콘차 그냥 아주 돈 벌러 간다고 할 때 마음이 아파. 교회가 하나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다들 똑똑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단 한 가지 이 영적인 것만 알면.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안 되더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걸 알고 가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옥토밭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알곡시나 이게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언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씩 준비를 해놓고 깨달아지면 적으셔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신앙 일기가 돼. 때로는 책 한 권이 되거든. 나중에 이렇게 떠들러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다 모아놨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떠들러 보면, 야, 그때 적어놓으면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적어놓으면 지금 봐도 내 영혼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요. 머리들도 안 좋으면서 적어놓으라니까요. 자꾸 잊어먹어버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더 이 알곡신앙 단계에 옥토밭이 되어져서 이제 옥토밭의 신앙이 되어져 이것이 더 강해야 어떻게 보면 내 영적 약함을 정확하게 알더라고. 내 영적 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요. 또 어떤 영이 나를 방해하는가를 안다. 그래야만이 회개하고 토설하여서 자꾸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깨달았는데 뭐 3일 만에 한 번 깨달았다든지 날마다 또 이제 깨닫겠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막 2마리 토끼 다 못 잡아. 그렇잖아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겠어? 그래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잘 분별을 하라고. 아이고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쁘면서 어떻게 핸드폰을 2시간, 3시간씩 봐. 게임은 해대 쌓고. 그렇잖아요. 입이 100개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좀 휴가를 막 한 달 얻었으면 맨날 한 달 휴가 얻어봐. 성경 보는가 죽었다 깨라도 안 봅니다. 평상시에 안 보는 사람이 보겠어요?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토설이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 이런 이제 바위가 이런 데 있다는 것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심리학자나 아동학자에도 보면 1살에서 5살까지가 모든 것이 다 형성된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1살 이런 것은 기억 안 나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을 뱃속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게 나와져. 보여져.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뭐 이거 신학적으로 뭐 또 뭐 틀리네 맞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그때 예수를 믿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셋째 딸이라고 지우려고 그랬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살인행위다. 근데 얘가 나중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생각만 가졌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자해를 했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니까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자라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는 밑에 땅을 파서 포도나무 뿌리를 말라서 죽이게 만든다 이 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유적으로 통해서 내 안에 깊은 데서 이렇게 있는 거, 이 뿌리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귀가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또 한 가지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걸 깨달았으면 그걸 통해서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살인의 영, 그냥 나를 지우려고 했다온 이런 영이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때로는 비판적인 것, 이런 것이 전부 연결되어서 같이 나와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조합대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또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약함이 무엇인지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복음 안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